시편 37편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7편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그리고 주연이와 한이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61번째 62번째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제 아무리 힘듦과 지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있고 복된 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천지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원함을 아뢰는 주의 사랑하는 여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여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새벽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어울선 집사님과 원수인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홍인지 청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청년 때부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정진수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안이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함으로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 예비해 놓고 마음껏 구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1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내 입과 내 행실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지성으로, 깨어난 지성으로 감성과 의지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 가득 채워놓고 내 입술과 내 행실을 다스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편 37편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또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인과 의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새벽에는 악인의 형통과 성도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성을 가지고 분노와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선, 오늘부터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30절이지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들과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입과 혀, 정확하게 말하면 말에 있어서 악인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언어와 의인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마음 상태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의 행실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지요. 말과 그 말이 나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들의 말은 악인들의 말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불경스럽고 더럽고 저속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음란한 말, 협박이나 공갈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말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욕이라는 게 제 입에서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대 가서 그냥 그 안에 수십 명이 앉아서 그렇게 대기하는 상태 속에서도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욕을 안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스스로 어색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운동 경기할 때 욕이라도 한 마디 나오게 되었으면 그때 그 말 한 것이 두고두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들 정도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어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게 단지 욕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들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세련됐고 예의 바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독한 뼈들이 담겨있는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많이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그 부분을 놓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 말 가운데 속에 가시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말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어느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실을 하기 이전에 내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서도 내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표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어떤 찌르는 칼보다도 더 아프게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힘나게 하고 위로하는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 말이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뭘 가득 채워놓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아야 내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가득 채워놓아야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하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과 죄가 죄된 본성과 싸울 준비가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두었다고 할 때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두었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put on, 그냥 두었다, 거기 올려놓았다, 거기 넣어두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hid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감춰둡니까? 악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 깊은 곳에 둔 것이지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감춰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잘 간직될 수 있도록, 악인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두는 거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히 그들이 그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있는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독어로, 영어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둔 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한 그 사제들만이 읽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동시에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다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외워버린 거예요. 마음에 든 것이지요. 근데 이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보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 같은 교육자들도요, 기억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무지 말과 행실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입에서 못된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펴서 읽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고
외우고 암송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 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아주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글은 못 읽는데 성경 말씀은 줄줄줄 외웁니다. 그냥 외운 거예요. 못 읽으니까 외운 거예요. 마음속에 통째로 담아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즉흥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귀에 들려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아야 순간순간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열리면서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에게 적절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텐데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씹고 또 씹으면서 내 마음에 깊이 배이게 하여 내 육신에도 체화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었으면 내 입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의인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행실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실족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질러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 너무너무 많지요. 빨리 가려다가 넘어져서 오히려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뒤돌아보면 돌아왔을 때가 너무 많고 곁길로 신속하게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이끄는 길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해안가를 따라가는 정말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를 놔두고 신의 광야를 쭉 되돌아가는 그 먼 길을 돌이켜서 가게 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신의 광야로 돌아갈 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으로 파생되어서는 그런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걸어갈 때 실족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름길과 곁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아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니까 실족하지 않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길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그 말씀들이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기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혀를 통제하고 내 행위 하나하나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곧바로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도 조심해서 하고, 말만 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뤄가면서 힘을 다해 선을 베풀며 그들에게 살고 있는데, 악인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도 악을 악으로 되갚아 주다가 이런 일 당하게 되었으면 별로 놀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러나 선을 베풀고 호의를 행하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으면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지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형통과 평안은 이 세상에 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정말 많이 반복하는 평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든지 아니면 신약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든지 다 평안을 말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호시탐탐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할 수만 있으면 치명적인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신비하지요. 그런데도 평안하다. 그런데도 실족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인들의 평안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 반드시 보호함이 있다. 이걸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32절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선을 베풀면서 산다고 해도 천지에 나를 해코지 하려고 숨어있는 악인들이 즐비한 세상이에요. 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죄가 사람들의 심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정말 사방에 으르렁대는 이리들 천지지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만 모여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면 그래도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 장막 짓고 거기 살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이리떼들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직장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정말 이 세속과 절연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약속된 복됨이 무엇입니까? 으르렁대는 이리들이 다 없어져야 평강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나를 해코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없어지면 훨씬 더 재미있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즐비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다 사라져야지만 이야 좋다 이러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쏙 들어오면 위로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기쁨이 넘치고, 그럼 그 힘 가지고 또 문제 많은 가운데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십니다.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요, 비방과 중상과 모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나를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다. 이게 믿음이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에 채워놓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온종일 역사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스려지고 내 행실도 바르고 옳고 선하고 여전히 내 주변에 이리들이 으렁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비한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이 땅에 선한 씨앗들을 뿌리면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의인들은 자기 할 도리만 하며 살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말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 마음에 채워놓은 것의 본질적인 차이, 행실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